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약 말씀은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용을 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평안교회가 1년 동안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참으로 비참하도록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이 꺾이지 아니하고 민족의 명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동전 상잔의 비극, 즉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또 그 전쟁에 폐허와 잿더미 속에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을,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민족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안창호 선생 등등 좌우 진영을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초기와 같이 불사르고 자기 인생을 활활 태워가면서 우리를 지켰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켰을까요? 당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후대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후대의 우리 자손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주신 것이죠. 몇몇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등 온갖 종류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해방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곧 BC 기원전 740년부터 BC 680년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6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나라 형편이 그때 좋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지만 유다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 우시야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 즉 나라에 아무 문제 없이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비슷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되었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 시민 의식, 그리고 문화의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월등합니다. 지금은 세계 문화를 선도해 나갈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정말 우리 민족이 지금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고 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1장 이사야서,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이것은 메시아 사역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역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스테이트먼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아름다울까요? 복음 전파가 아름다운 사역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한 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몹시 추운 날,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서로 몸을 가까이 대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서로에게 도단한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아픈 그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너무 아픈 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써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가시 돋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마음 써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내가 정말 마음 써주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 내가 무심코 그 사람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프신 분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앞으로 이대로 사시다가는 별 탈 없이 100세까지 싱싱 달리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검사 한번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지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겉은 정말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뭉그러져서 이 암 환자일 우리는 모르지만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의사는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의사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지, 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려야 하는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세요. 말라기란 선지자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겠대요. 의로운 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다 예수님 보면 살아나겠네요? 고침 받겠네요? 그럴까요? 치료의 광선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오르기 위해서 그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걸로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헤어 디자이너 중에 권홍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분인데요. 이분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선천적 소아마비,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으로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또 틱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학교 가서 행동이 이상하니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해서 항상 꼴찌했대요. 그런데 이 권홍이라는 집사님의 어머니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처음이자 정말 간절하게 처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권홍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의 관심이 미용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미용실에 일단 취직해서 아주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미용실을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진국에 가서 발달된 선진 미용 기술을 배워서 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도 가고 또 영국으로 가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현재 60개 권홍이라는 헤어샵으로 지금 전국에 60개 가맹점이 있고요. 또 4개 권홍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학원 원장까지 또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업을 미용 기술로 이렇게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입국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미용 학원을 세워서 거기서 현지인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또 선교에 동참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초심을 잃을까 봐,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어길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 여러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게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업과 또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서도 혹시 내가 이 성공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까 봐, 명예의 노예가 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 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시 내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본인도 가족들도 나중엔 다 포기해버려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병들어서 사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질병에 걸릴 게 아니라 사실은 질병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체념이에요. 포기, 절망감, 이런 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일단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그것은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과 똑같아요. 이 병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절망감, 포기감, 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아픔이나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요. 실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몽 같은 순간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또 말하면서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들, 그 영광된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하면 될 텐데 10번, 20번 남이 듣든 말든 남이 기억하든 말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왜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여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묶여서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매여 있고 혹은 가게 주인에게 묶여 있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죠. 술, 담배나 과도한 외식, 과도한 쇼핑, 도박 등등 과도하게 SNS 접속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자에게는 좋은 의사 만나면 해결이 될까요? 과거의 실패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 이야기만 하면 고쳐질까요? 부모나 자식, 직장 상사, 가게 주인,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가출해버리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 회사,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해결이 되나요? 술이나 도박, 마약에 포로된 사람들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AA 미팅이라든지 중독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하면 해결이 될까요? 이단 사이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통 신학을 배우고 성경 공부만 들어가서 정말 빡세게 성경 공부받고 브레인 워시를 당하면 그러면 좋아질까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이 모든 도박과 알코올과 못된 습관들, 잘못된 삶의 패턴들을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중들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순종하는 그 단계에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또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부분적으로 진리일 수 있겠지만 완전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처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힘이 있어야지 총독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보아하니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이렇게 벌겋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퉁퉁 부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살인자, 이 죄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나보다 높은 직급인 왕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되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게 네 입술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남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얘기한 거냐?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비참한 몰골을 하고서도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도, 거짓 진리를 믿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한 영혼, 불쌍한 영혼, 진리를 알지 못해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동족을 향한 구원의 그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전도는 못하겠어. 전도가 여러분의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